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주님의 올려오신 여러분, 오늘 만나는 모든 일들 범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어제 이어서 어제는 어떤 말씀드렸죠? 탐심을 물리치라. 오늘 제목은 한 어리석은 부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거 알고 계시죠?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들의 목록, 해보고 싶은 것들의 여러 가지 리스트를 말하죠. 예를 들면 혼자 여행하기, 스카이 다이빙 하기, 번지 점프, 맛있는 음식 먹기, 유명한 여행지 가보기, 가족 사진 찍기, 봉사하기, 기부하기, 여러 가지 일들, 해보고 싶은 것들을 자기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적어보고 또 실제로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무엇이 가장 아쉬울까요? 내가 스카이다이빙도 해보지 못하고 죽다니 하면서 후회의 눈물을 흘릴까요? 맛있다는 음식을 못 먹어보고 죽다니 하면서 땅을 칠까요? 내 통장에 1,000만 원도 없다니, 내가 자녀에게 이런 것도 물려주지 못하다니 참 실패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까요? 그런 외형적인 것, 또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 죽음 앞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런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또한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한 희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과 싸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부자인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이미 부자였고 더 큰 부자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부자에게 넓은 농지가 있었고 풍성하게 수확했습니다. 농사만큼 정직한 것이 없습니다. 농사는 어떤 부정적인 방법이나 사기 행각으로 소출을 풍성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부자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 그에 대한 결과로서 아주 풍성하게 거둔 것입니다. 농사는 특별히 농사를 짓는 사람의 성실함도 중요하지만 때에 맞춰서 비가 와야 되고 해가 비추고 하는 것이 풍성한 수확을 얻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부자의 풍성한 수확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이런 복을 약속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부자의 상황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에는 언제나 그렇듯 반전이 있습니다. 자, 어떤 반전일까요?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은 말씀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풍년이 들어서 이 부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행복한 고민입니다. 쌓아둘 곡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부자라서 필요한 것은 넘치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냥 나눠주거나 기부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곡식을 부피가 작은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18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자, 이 부자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일단 자신의 재물을 쌓아두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곡간을 더 크게 지어야 하고 거기에 곡식을 쌓아두자는 것입니다. 부자는 더 많은 곡간을 세울 계획을 세웁니다. 정말 많은 곡식을 거둬들인 것 같습니다. 자기 희생적 결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납득할 만합니다.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일이 없습니다. 큰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자기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낌새가 보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이 부자는 지금 계속해서 누구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내 곡식을, 내 곡간에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짧은 비유에서 이 사람은 나와 관련된 표현을 무려 1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부자는 자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제 먹을 것, 쓸 것은 충분하니까 나를 위해 살자. 일하지 말고 먹고 싶은 것 먹고 마시고 싶은 것 마시고 즐기고 싶은 것 즐기며 살자. 이것이 부자의 계획입니다. 오늘날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아주 잘 된 것입니다. 꾸준히 잘 되고 있었는데 어느 해에 어떤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투자를 했는데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난 것입니다. 돈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지점을 한 10개쯤 더 만들고 그것을 관리할 사람을 세우자. 그리고 나는 일선에서 물러나서 수익만 챙기자. 이제 굳이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고 나는 이제 남은 생을 즐기며 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사실 꿈 같은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모든 사람이 바라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실 돈만 충분하다면야 굳이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이 부자가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이 땅의 기준에서 보면 이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성공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그 노력의 대가를 받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20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부자에 대해서 평가하십니다. 뭐라고요? 이 어리석은 자야. 여러분은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명하고 분별력 있게 처신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했고 그에 대한 결과를 누리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성공한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멸망을 향해서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듯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부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생각의 중심에 오로지 내가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께서 가진 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금방 오늘 밤에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열애를 살 것이고 그동안 쓸 것이 충분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소유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땅에서의 삶이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는 부자에게 오늘 밤에 그 삶이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소유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자에게 그 삶이 끝나면 너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정말 누구의 것이 되는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부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비유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를 통해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 속의 부자와 동일한 삶을 살았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마치 영원한 것인 것처럼 붙들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다 돌려드려야 할 그것들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붙들며 살고 있습니다. 자, 이사갈 집이 아직 다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일주일 정도 원룸에 묵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룸에 수도가 고장 나면은 어떻게 할까요? 고칠 것이죠. 일주일 사는데도 수도물은 필요하니까 고쳐야 합니다. 만약 원룸에 벽지가 마음에 안 든다면 어떻게 할까요? 일주일 머무는 것입니다. 벽지를 새로 할까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일주일이면 나가는데 뭐 벽지를 새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 머물 원룸을 잘 꾸미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울까요? 그렇게 세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부를까요? 어리석은 사람, 그렇게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사는 모습을 보시면서 한탄하실 것입니다. 여기 부자와 동일한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추구하며 그런 자들을 성공한 삶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도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새벽 일찍부터 움직이시나요? 여러분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은 들어도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게끔 만들고 내가 정말로 살아있음을 경험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나요? 한 번뿐인 인생에서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제가 새벽마다 특별히 재물 얻을 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재물과 재능과 건강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새벽에 이곳으로 인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세계 경제 15위 이내에 드는 부유한 나라 대한민국에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먹히고 입히셨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비바람 불어도 눈보라가 쳐도 천둥 번개가 쳐도 편히 잘 수 있는 집을 주시고 옷장을 열어보면 어떨까요? 가득하게 옷을 주시고 냉장고를 열어보면 어떨까요? 가득 채울 정도로 넘치는 음식을 주십니다. 전에 어떤 집에 가봤더니요, 그 냉동고 문을 여는데 와르르 쏘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그 얼은 거 음식이나 그런 거 떨어지면은 발등 깨지겠더라고요. 또 실제로 깨질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산 적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기보다 먹을 것이 많아서 고민하는 것이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 바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 청년 바보 의사, 이러한 책의 제목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사람의 이름은 안수연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한 젊은 의사가 이 자서전을 쓴 그러한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이 사람 안수연은 환자에게 그냥 할 말만 하고 돌아서는 어느 의사들과는 다릅니다. 우리 병원에 가보면은 의사하고 만나는 시간이 얼마쯤 됩니까? 그 과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불과 몇 분까지도 안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할 말만 하고 돌아서는 어느 의사와는 달랐습니다. 한밤중에 환자를 찾아가서 그 침상에 앉아서 기도해주고, 때로는 환자의 넋두리를 들어주느라고 새벽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가방에 경건서적과 찬양 테이프를 가득 넣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의학 분업으로 의사들이 파업했을 때도 자신의 믿음대로 환자 곁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는 어떤 사람? 영락 없는 정말 바보입니다. 그런 그가 젊은 나이에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유행성 출혈이라고 하는 그러한 병에 걸려서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평범한 청년의 장례식에 어느 정도의 사람이 몰려왔냐면은 무려 4,000명 이상이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에 찾아왔습니다. 보통 평범한 삶을 살았을 때 그 사람의 장례식에 참여하는 조문객은 보통 얼마쯤 되는지 아시나요? 한 150명 정도 될 것 같으면은 그저 그냥 무난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수현 청년 의사의 장례식에는 의사들, 간호사들, 병원 직원들, 교회 선후배들, 군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병원에서 청소하는 분, 식당 아줌마, 침대 미는 도우미, 매점 앞에서 구두 닦는 그러한 분들까지. 구두 닦는 사람은 자신에게 허리를 굽혀서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에 영향을 받게 되었고 그가 베푼 사랑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있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좋은 인생으로 그 삶을 되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누구보다 많은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의 영원한 삶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인생이 하나님께 어떠한 인생? 부요한 인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이 진짜 잘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남은 삶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과 긴밀히 동행하시고 새벽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욕심을 버리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나의 재물과 나의 자원들을 사용하면서 관대하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이루는 일에 자신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모든 것의 끝도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리석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은 가치를 잃어버리고 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소유의 넉넉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가장 풍요롭고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치를 보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으로, 최대의 은총으로, 최선의 뜻으로 우리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변함없이 주님 거룩한 들에 올라와서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함으로 아뢰는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또한 재물 얻을 등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세상 살아가는 데도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오늘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샌드위치를 만들고 또한 토스트를 만들어서 주님 사랑을 전하는 날입니다. 그 자리에 참여하는 귀한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